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정말 이 주의 존재를 사모하고 또한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이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부음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 삶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며 하늘로부터 충만한 전류를 받고 그 전류로 충만했고 또한 날마다의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으시고 또 백성들에게 줄 할 말씀을 그 입술에 받으셨으며 또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을 도울 치료의 능력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또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정말 밤새 아주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재앙을 좀 거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 23일째 하나님을 아는 일의 중요성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4부죠. 어렵지만 필수적인 경험들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어려운 시련들과 하나님을 아는 일, 모든 시련들의 목적 그리고 또 깨어짐의 필요성, 깨어짐과 사랑,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깨어짐, 또 밤 사경의 하나님 이처럼 이 어렵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될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을 아는 일의 중요성.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를 아느냐에 있다. 성경과 성서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에서 그들이 무엇을 아는 데 의존할 위험이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 11조, 헌납, 죽음, 짐승의 표,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 등등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11조를 헌납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강기억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맺음 없이는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오늘 주제를 제가 미리 쭉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제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기 쉽게 가르칠까 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오는 동안에도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추상적인 이념적인 사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만져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일이고,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절을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냐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진리 백성이다, 남은 자손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진리들로 만들어진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교회,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을 깨닫고,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회복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참 예배로 이끄는 교회,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미혹으로 이끌 영혼불멸에 대한 오류를 깨닫고 조건적 영혼불멸설을 가르치는 교회, 또한 특별히 이 예언의 선물을 가진 교회, 이것은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이 교회는 건강기별이를 하는 놀라운 건강개혁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비슷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흡사한 한 무리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갖고 있었죠. 율법을 가장 높였습니다. 철저히 11조 드렸죠. 그들에게는 영혼불멸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것을 지식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 이 아는 것은 바로 누구를 아느냐?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한 오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맺음 없이는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라브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히 아는 것을 말한다. 이걸 보다 더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안다는 것은 이런 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단어고요. 구약 성경에는 안다 하는 의미는 아다예요. 아다. 그 의미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아느냐? 부부가 동침하다, 그것이 아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주 친밀한, 가장 친밀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여 년 번역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다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했잖아요. 그때 이 안다는 것을 바로 이 동일한 히랍의 이 안다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질문한다. 하나님은 진정 그대에게 실제적인 분이신가? 아니면 그분은 다만 지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교리들이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책들과 성소 봉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오셨을 때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잘 모르는 데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일들의 창간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에 대하여 읽으면서도 그분을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그분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나는 그분을 안다. 우리는 봉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활동적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이라면서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 목사도 하고 교회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또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충격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적이며 분명히 성공적인 봉사는 그분을 안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아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속히 오실 것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즐겼다. 그들은 교리들을 믿었으며 그리스도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고 말씀하셨다. 참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이 열 처녀의 비유 보면 열 처녀 모두가 다 불신자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섯은 구원 얻고 다섯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불신자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열외입니다. 다 믿는 백성들에 대하여 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 구원받지 못한 처녀도 외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도 즐겼고 그리고 이 교리도 다 믿었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이죠. 예를 들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언제 증명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미리란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미리란 처녀의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미리란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점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리란 처녀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깨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악한 성질이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심 많고 고자질하고 이런 그의 악한 본성이 정말 예수님이 떨어져서 깨어져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11조 드리고 이곳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오랫동안 봉사도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누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입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을 쫙 비춰줄 때 변명하지 말고 그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은 변화예요, 변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성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이 목사, 장로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 깨어지고 다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그들의 이름 어리석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마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성품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거듭남,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의 이 거듭남, 성령의 역사의 작용에 의한 거듭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리석은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엘렌 G 화이트의 그 연애신에 보면 거듭거듭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품성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을
갑자기 슬기로운 처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오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셔가지고 그때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시면 죄와 상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로 묘사된 교회의 상태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서 묘사된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그들의 생애를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주목하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비춰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해야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판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예요. 너는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지금 이런 상태는 안 돼. 내 부족이 무엇인지를 쫙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다음에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늘도 제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제 모든 존재와 제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 아침에 저는 다시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애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죄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가 불편해서 죄가 품은 채로 있을 수가 없어. 불편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생애를 죄 없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일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요, 이 우리 교회 이 표를 딱 보고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반감을 갖더라고. 반감을. 참 이상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령 역사에 그들의 생애를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하라. 성령의 역사에 생애를 굴복함은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었을 것이다. 예. 이 성령의 생애, 날마다 생애를 굴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 그 다윗의 시편은 나는 요즘 너무 감동받아요.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 다윗 시편을 읽는데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또 시편 또 16절에는 이렇게 16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날마다 성령의 성령에 감동하시며 살았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1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19편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서 3절이죠. 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1서 3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요한은요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 했어. 이걸 예수님을 바꿉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을 아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이 바로 아는 관계들, 아는 관계. 이 같은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가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것만 한 3장에 걸쳐서 쫙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불같은 사람이었고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특징이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은 비교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럴 때마다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운명을 확 다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상처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 적개심을 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이 교인들을 상처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이끌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요한처럼 점점 변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자매가 이야기하더구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자매가 안식 오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꾸 질문을 해. 기도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직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집사님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속으로 그 갈급하는 심령을 봤기 때문에 정말 찾고 찾는 그 갈급함이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컷 한 몇십 년 믿은 사람에게 당신 거듭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그 기분 좋은 일이 말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이 자매가 그것을 충격을 딱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럼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옹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품성으로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굴복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진정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지식,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이 굴복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절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과 죄에 대하여 비춰주실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분 안에서 점점 날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